여러분은 혹시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의 회장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있어요. 라는 대답들을 제가 여러 군데서 들렸습니다. 막 서라운드로 들린 것 같아요. 있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대기업에.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정말 대기업에. 그래서 자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러한 회사에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고 내가 그 회사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벌써 기분이 흐뭇해지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겠죠. 왜 좋을까요? 왜?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안 두겠죠, 여러분. 그냥 안 두겠죠.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려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대기업의 회장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금수저, 플래티넘 수저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비교되니까 참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 문제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잘 살지 못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좋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주기도문의 부른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한 사람이 다른 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라고 부르면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불륜관계는 아니겠죠. 불륜관계는 부부겠죠. 부부잖아요. 한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겠죠.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높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높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의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보이는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뭐가 날아다니는? 새가. 대기권이죠.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하늘은 무슨 하늘이었을까요? 바로 사탄들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마귀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하늘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여기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성을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막이 빨리 두 번째로 하라고 먼저 나와버렸네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자막이 원래는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뭐예요? 가깝고 친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측면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측면이라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빠보다 더 친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우리의 친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표현.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아빠예요. 아빠. 저희 딸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항상 밥을 먹으라고 하는 정량을 떨어주죠. 서연아, 너는 이만큼 먹어야 돼 라고 정량을 딱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기 싫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눈치를 살살 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먹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먹어달라는 거예요. 지 오빠도 있는데 왜 나한테 먹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 오빠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먹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아빠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못하는 거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내 밥까지 먹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친밀함이 아빠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의 누구시다? 아버지다. 그것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측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로 소개하고 계세요?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나라에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비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서한테. 자네, 오늘부터 나를, 이 신입사원 비서가 들어왔는데 이 30살이에요. 30살. 이 대통령은 65세고. 그러니까 자네,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나. 자네가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 나를 각하,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왜 그러는가?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란 말과 아빠란 말의 어감의 차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그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똑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요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앞에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같다라는 아빠라고 부르는 의미,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오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요? 친아버지가 부른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거 봐라. 예수가 하나님하고 자기를 똑같이 여기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 엄밀한 측면으로 따지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복음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의 특권을 제시하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절대자요, 아이고 위에 높이 어디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그 대상이 되는 분을, 그 숭배의 대상에 대한 존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처님 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알라 아버지요. 그랬다가 너 마저 죽습니다. 어떻게 지어 마시고 높으신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죽여버려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예수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관계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형님이라는 거죠, 형님.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라는 거죠. 오빠! 예수님 오빠, 예수님 형님. 물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 삼아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자 삼아주신다. 입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5절 띄워줘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되지 못한 것, 대기업 총수의 딸이 되지 못한 것, 유명한 정치인의 딸과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이자 가장 중요한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빠 닮아야죠. 아빠를 닮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요, 바로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요구하듯이 아빠가 대신 먹어줘.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딸이 자기의 필요를 아빠에게 요구하듯이 자녀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더우니까 조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조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면 이제부터 들으면 됩니다.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는데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절차,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아빠, 아버지께,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나는 간구한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자 방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아빠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육신의 아빠는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딸의 필요를, 아들의 필요를 다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 있는 아빠라면 그거 다 알 수 있죠. 압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너희 염려를 모두 맡기고 그분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회장 아들이에요. 백조의 그러한 대굴지의 기업의 회장 아들인데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 아이고, 나 이제 학교 졸업하면 나 뭐 하고 살까? 아이고, 나 이거 학교 이번에 4학년인데 졸업반인데 자기 아버지가 회장인데도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근심.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누구랑 상의하면 될까요? 아빠랑 상의하면 되잖아, 아빠랑. 왜? 아빠가 누군데?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사장이에요. 사장이.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 걱정해서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학교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나? 어떻게 하지? 이제 학교 졸업하면 나 뭐 하나? 이거 걱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는 네 아버지가 지금 회장인데 뭘 걱정해? 진짜 걱정도 팔자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책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지치고 힘든 그때에도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의연한 척 하면서 그거들을 막 버티는 모습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난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난 참 좋습니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대학 졸업해서 뭐 어떻게 할 건가. 시험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직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도 쉽지가 않잖아요. 시험 준비도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되는 것 같냐? 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버지께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잃어버린 애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아빠 떨어진 애. 가끔 가다가 방송하잖아요. 이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손 놓치고 혼자 막 다니다가. 그래서 미아보호소에 가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울어요. 달래려고 막 사탕 주잖아요, 사탕. 야, 이거 사탕 먹어, 맛있어. 그러면, 사탕이네? 야, 맛있네. 야, 맛있다. 야. 이러면서 울음 뚝 끊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사탕 줘도 이렇게 집어던지고, 아빠! 그러면서 막, 나에게 아빠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막. 왜 우리 아빠 안 오냐고 막, 아빠! 그러면서 그래.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빠를 발견할 때까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도 있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왔고요. 예. 하나님도 잘 지내시죠? 예. 저도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딱 가서, 하나님, 제 일은 제가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인생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바쁘시죠? 저도 가보겠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어떤 부자지간이 이런 부자지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버지가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없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아빠가 먹어줘.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제가 하나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뭐냐? 아빠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아빠한테, 아빠, 이거 먹어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 저는 암만 기도해도 그런 하나님 못 만나겠던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기울여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빠 따라와. 라고 할 때 아빠를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나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세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따라가지만 일반 일상생활은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두 남녀가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애인이에요. 근데 둘 다 바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놀이동산에 가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중하게 형제한테. 근데 형제는 그래요. 혼자 가요. 저는요 이번 주 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형제가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맛있는 스테이크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꼭 오세요. 그런데 그래요. 혼자 먹어요. 저는 바쁘거든요. 제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만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다 깨서라도 가야죠.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놀이동산 가겠다 그러면 기부스를 하고라도 놀이동산으로 달려가는 정신이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별로 형제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동이죠. 그게 부족해서 우리는 형제들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희생. 그게 두 남녀 사이에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속에는 살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서도 하나님, 기도할 때요. 저 하나님 절대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좀 고쳐나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열거를 했습니다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초월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라는 측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도 인격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인격을 가지셨죠.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분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교리반 한 사람들. 이게 무슨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속성. 이게 무슨 속성이라고 그러죠? 교리반. 자, 4기 교리반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속성이라고 그러죠? 신론에서 배웠죠. 무슨 속성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네요. 써먹지를 못한다 이거죠. 알긴 아는데. 그게 바로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교리반 얘기해봐요. 시작. 그렇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래 늦게나마 이렇게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공유기 알죠, 여러분? 공유기. 공유기는 뭐예요? 와이파이 존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천도를 나눠 쓰는 거예요. 비공유라는 건 뭐예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 설교 좀 길긴 하지만 몇 가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유일한 제가 7가지 속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빠처럼 친밀함이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적인 풍조가 어떠냐면요, 아빠가 잘해주니까 어때요? 딸들이 아빠를 기어 오르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빠를 눕혀놓고 팬다던가, 딸들이 깔고 뭉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아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러한 우리를 초월하신 능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 힘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때요? 이 지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습니다. 창조한 걸 믿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들이. 이 지구에 모든 집을요, 이제 인구를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100억 명이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100억 명. 100억 명이 사는데 그 100억 명의 사람이 다 한 채씩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구에는 집이 몇 채가 있어요?
100억채가 있죠? 100억채가. 100억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집당, 집이, 방이 몇 개가 있냐면, 방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개가. 방이 10개가. 그러면 지구에는 총 방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수학을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100 곱하기 10이 얼마죠? 1000이죠, 1000. 예, 1000.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에는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 1000억 개. 근데 한 집에 이 전구따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구따마. 백열등이 하나 있어요. 백열등이 있는데 그 백열등 주변으로 파리가 8마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8마리가. 뱅뱅뱅뱅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리가. 백열등이 하나 있어요. 백열등이 있고, 백열등 주변으로 파리가 8마리가. 이 8마리의 파리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이 원래 지구 클럽이었는데, 태양계 클럽이었는데, 퇴출당했어요, 퇴출. 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태양계, 이게 저는 진리인 줄 알았더니, 진리 아니다. 변할 수 있다. 뭐가 또 퇴출될지 몰라요, 뭐가. 그래요. 그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앉아있는 거예요? 70억 넘는 인구가 막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파리. 이게 무슨 크기냐면 은하계가 이런 크기라고 그래요. 은하계의 별 개수가요. 약 1000억 개라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중에서 이 태양계라는 방 안에 거기 그 파리, 세 번째 파리에 등에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70억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야, 하나님 뭐 있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들끼리 막 그렇게 막 복작복작 하나님 있냐, 없냐, 뭐, 네가 잘났냐, 높았냐, 이런 걸 보고, 야, 재밌다, 야. 하나님은요, 재미없는 날이 한 날도 없어요. 세상에서 지들이 다 잘났다는 거예요. 예? 지들이. 그러면서, 니체라는 사람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신은 죽었다. 알고 봤더니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니체가 죽어버렸어요. 예? 니체는 죽었어요, 니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여전하고. 이렇게, 온 지구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와,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게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우주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야, 이걸 어디, 종량제 봉투 어디 갔냐? 이걸 어디다 버리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한마디 하시면 이 온 우주가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사라져라. 샥.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Almighty God 능력 있는 하나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정도. 약간 배 조금 나오고 항상 웃고 있고 나한테 뭐 잘해주고 하는 옆집 아저씨 정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의존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분이세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 컵을 보십시오. 제조년월일 없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보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걸 만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을 만든 날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난 날, 생일이 있어요. 제조년월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태어난 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처음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옷 만들어서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물론 나는 대가를 지불해서 샀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의존적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같이 나누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뭐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인간이 얼마나 기대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딱 차단됐다. 공기 스스로 만들어서 숨쉬고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아, 저는 자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공기를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메탄 가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엇은 공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숨쉬는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스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존적이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다른 외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 없이도 너무나도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막 준비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피조물의 특성이 뭐예요? 변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져요. 산이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산도 변해요. 땅이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땅도 변해요. 오랜 시간이 변하고 지진 같은 걸 통하여서도 땅이 변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 딛고 사는 근간이지만 변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안 변해요? 우리 상은 영원해요? 우리 사랑 영원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형제들이 자매에게 항상 감언해, 너만 사랑할 거야. 그렇죠. 그때는 그런 거죠. 나도 그때는 진실하게 한 거야. 하지만 어때요? 변신한다는 거예요, 변신. 나는 영원토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아줘야 되겠죠. 고마워 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그 말을 나는 100%는 믿진 않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오. 우리 조금 변했다고 실망하지 말자.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노력하면서 사랑하자.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그러면요,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줬어요. 사랑하는 딸,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노라. 너를 거듭나게 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이제부터 천국의 시민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하다. 너 요즘에 하고 다니는 게 안 되겠다. 딸 취소. 너 아들 삼은 거 내가 취소한다. 취소. 하나님 막 변하셔. 막 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해.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때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눈치 좀 봤으면 좋겠네. 막 그냥.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목적과 약속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과 목적과 계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에 매여기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서 메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다섯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수원제일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상태로 집에 또 갈 수 있나요? 축지법을 이용해서 공간 이동을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요, 불완전해요. 어떻게 다 세상의 지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방식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아는 내용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지식은 보잘것없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뭔가 잘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왜 못해요?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딸려요. 힘이 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하신 바, 그 하나님은 친히 계획하신 바, 그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면요, 뭐하러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차라리 내가 하지. 뭐하러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친구한테 부탁하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장님한테 부탁하지. 엄마에게 부탁하지. 아빠에게 부탁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약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한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그냥 친밀하게 놀 수는 있죠. 친밀하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러한 위대하신,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이러한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신,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이러한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너무 무서울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나는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뜨끔하잖아요. 뜨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무섭고 놀래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도 어려울 거예요. 저는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보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아,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기도하고 싶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를 찾아 나아가듯이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딸 삼아주셨습니다. 이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다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